성령 강림절, 성령께서 임하신 내용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어떤 성령의 임재가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은밀하게 따지면 그런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의 눈에 보였다. 저희에게 보였습니다. 성령의 임함은 청각적이고 시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유령처럼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나타난 성령 다 보십시오.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받으면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할 소리는 다 하고 살아. 그래갖고 여기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여기서 방언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당시에 16개 나라에서 다 몰려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물론 그런 방언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14장에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언 말고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였더니 각기 다른 나라에서, 갑바도기아, 본도, 여러 가지 로마와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다시 말하면 태어난 지역의 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말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다른 언어들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의 언어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내가 하던 말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내게 임한 뒤에 내가 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한국말을 하다 영어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인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는 갯돈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학교 이야기, 고시 이야기, 무슨 이야기, 세상의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 그렇게 바뀐 겁니다. 물론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영어가 너무 안 될 때 영어 방언이나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국말 하나밖에 못해도
성령님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 이야기,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별의별 이 땅에 이야기하다가 어떤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뒤부터는 내 이야기의 주제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 언어에, 복음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언어로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그때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요? 젊은이, 나이 드니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꿈과 환상의 사람, 오늘 감각, 시대 감각에 맞는 용어로 바꾸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 비전의 사람. 잠언 29장 18절에 보게 되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에 그 꿈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카존입니다. 카존. 원래는 우리는 그냥 카존 그러지만 카존. 그게 꿈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면 비전입니다. 무슨 비전?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게 그런 꿈 아니고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꿈, 그것을 꾸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의 은사와 방언의 능력, 여러 가지 행사들이, 성령의 나타남의 표현들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대표적인 네 가지 양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죠. 아멘. 우리의 언어가 복음적인 언어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정치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그거 해도 돼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항상 뭐라고요? 복음, 예수로 기착돼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담아놓으신 그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병이 낫고, 또는 신유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나타나고 말씀의 은사와 방언의 능력과 통역의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난다. 그럼 성령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에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갔다, 그것만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 최초의 역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쉬운 말로 여쭤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길에서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뭘 보고 알아요? 귀신이 말하게 하는 걸 따라서 말을 마구 합니다. 귀신의 역사대로 뭐예요? 행동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성령은 선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귀신 들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원하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만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하면 모든 삶이 다 성공한 것 같아도 다 실패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형통함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과 논리로, 내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삶으로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절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 주어진 모든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비법, 어떤 길이든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돕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보조자. 근데 성령님은 보조자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말을 똑같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구원해 내리라. 그게 돕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만들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잠들어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십니다. 돕는 배필. 그게 돕는 게 보조자로 돕는 게 아닙니다. 그 돕는다는 히브리어가 원어가 뭔가 하면 야사예요. 그 야사에서 구약 성경에 예수와 요수아가 왔고 신약의 그 말이 예수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여인을 창조한 목적이 단순한 남자들의 보조자로 옆에 그냥 시다바리 하라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다바리 죄송합니다.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하와 까닭에 아담이 온전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단순한 옆에 보조자가 아니라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옆에 보조자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가장 위험할 때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이자 런던의 귀족으로 유명한 샤프츠버리 경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소위 샤프츠버리 경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저 좀 이 길 좀 건너주세요. 그랬더니 믿음이 좋으신 샤프츠버리 경이 이 아이를 안고 건너서 딱 건너편에 안전하게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자기의 뇌리 속에 뭔가 하나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신앙인인데 그렇지,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옮겨다 주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어. 물론 내 노력하죠. 그렇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 몸과 마음 연약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과 역경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바둥바둥 너무 애쓰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그분을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원어가요, 파라클레트 또는 파라클레토스, 그게 속입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동사, 부른다, 초청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 해서 형용사로 나옵니다. 랍비 문학에서 피고인의 성격에 대하여 변호하고 특히 유리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 출정하는 친구, 그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법정에 설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말에 조리도 없고 앞뒤도 뒤숭숭한데 가장 조리 있게 나를 가장 잘 변호해서 나의 무죄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사람, 변호사죠. 변호사, 중재자이지요. 우리말로 그대로 옮긴다면 보호해 주시는 분, 거룩하신 선생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 다른 단어로 바꾸면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중보자, 보호자, 탄원자, 인도자, 변호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나 외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겠다. 너희 심령에서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위로해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내용,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슬프고 외로우며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을, 불행을 만날 때 그 불행한 일을 도와주셔서 해결토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정신의 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힘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능력,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성과는 다른 영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그 영적인 능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입니다. 근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히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다음에 몇 절 나오죠?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27절 나오죠.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약해 보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아무 염려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실화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1954년 수많은 인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베를린 장벽을 쌓기 전에 옮겨갑니다. 무려 27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함부르크에 있는 한 목사님 가정이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입니다. 카스너 목사님, 서독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나름 목회에 성공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동독으로 가라, 동독으로 가라. 그때 그에게는 태어난 지 6주가 되는 어린 신생아 딸이 있었습니다. 이 신생아 딸을 데리고 머나먼 동쪽, 정한 거처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는 곳을 향해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목사님, 여기 목회, 우리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고민하던 그 안락한 모든 삶,
그가 다 버리고 교회도 없는 공산치하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갑니다. 가서 목사님,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과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를 뿌리칠 수 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동독으로 갔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 공산치하 동독으로 갔던 딸은 아버지의 엄격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수학과 언어에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그녀는 동독에서 물리학자로 활동했습니다. 동수독 통일 과정에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해 환경부 장관이 됩니다. 그 목사님의 딸이. 그러다가 2005년 독일 총선에서 총리로 당선됩니다. 2017년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소박한 시골에서 자란 소녀가 통일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유럽의 경제 위기 극복과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는 결코 다수당의 당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정당의 당수임에도 불구하고 연립 내각에서 그가 총리로 사선을 합니다. 당대의 가치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시대를 역행했던 그 목사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통일 독일을 이끌어 계속해서 지휘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바로 그 목사님의 딸입니다. 독일인들은 그녀를 선택하였고 그녀는 무려 18년 동안 그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수완과 헌신, 그의 성실함으로 통일 독일 8천만 독일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18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위반과 비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혈혈단신 자기네 가족들만 동독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연고가 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선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히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의 여인이라고 별명 붙여지고 600만 명의 남성에 필적하는 여인으로 불려졌던 바로 메르켈 총리가 그분입니다. 독일은 이 메르켈 당시에 총리직을 물러난 그때에 온 독일 백성들이 나서 무려 6분 동안 스탠딩 오베이션, 기립박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독일 국민의 반응은 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 주민들이 집 발코니로 나갔고 인기 시인, 연주자들 및 기타 시민단체들이 없는 가운데 6분 동안 따뜻한 박수를 그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다 보냈습니다. 현실과는 달리 찬사, 위선, 공연, 북소리는 없었고 아무도 글로리 메르켈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패션이나 빛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자동차, 요트, 개인 제트기 그런 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화학 물리학자인 이 독일 지도자에게 작별을 그렇게 박수로 6분 동안 보내며 끝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 메르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18년 동안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이 없는지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뭔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오냐.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는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을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이 합니까? 그러자 그녀 메르켈이 대답합니다.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중에 합니다. 우리 집은 방음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전기세 안 낼 때 돌려서 세탁하고 그 세탁한 거 남편이 세탁하면 자기가 손을 보고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의 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질문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은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 후에도 그녀는 그 길을 떠나지 않았으며 별장, 하인, 수영장, 정원 없이 그냥 평범한 한 시민으로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존경받는 것은 신앙의 가치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던 그 아버지의 그 딸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신앙인,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